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한 대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요? 지금 현대 한국 사회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해서 사실은 교육이 지탱되잖아요. 그러면 사교육이라는 것은 돈과 직결되는 건데, 돈 없으면 아이들 공부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돈 없는 집 아이들 공부 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납하기가 어렵고 어려운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모순과 제도적인 모순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임을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애들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돈 없으면 아이들 절대 교육을 못하고 인간이 못 되고 성공한 삶을 못 사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돈 없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고 성공적으로 살게 하는 일에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너무 많은 역사 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었고 예수를 만나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도 여전히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이지만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복음과 함께 교육이 동행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간절합니다. 개인의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도 학교를 한번 세우고 싶은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요, 너무나 큰 위기를 지금 한국 교회가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1995년도에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해서 그 1995년도에 27만 1660명이었던 교회학교 아이들이 2005년 10년이 지났을 때 23만 108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2013년 도에 15만 6,27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도에서 2013년 동안 무려 8년 동안에 교회학교가 몇 명 줄었냐면 7만 4,806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하니까 그게 대단한 건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7만 4천 명이 줄었다는 얘기는 1년에 10,000명 정도씩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첫 번째가 저출산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아이들을 둘씩 셋씩 낳지 요즘은 한 아이들만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아이들 놓다 보니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도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졌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는 신앙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신앙의식의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린 교회 학교를 보내거나 육아세를 받게 하거나 이런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성안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 학교 심각성을 느끼면서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고 목회하느냐 하면은 2세 신앙 교육에
사실은 좀 격하게만 목숨 걸자 하는 그런 의도로 힘을 쏟자고 저희가 표를 걸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학교 성장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교회학교를 좀 부흥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거룩한 개인적인 또 교회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출산에 의해서 교회가 주는 거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개인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신앙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인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페트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상하게도 20세를 넘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는 아이들을 일찍 장가를 드리는 이상한 어떤 현상이 있어서 이 가문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연구해 보니까 이 가문이 엘리 집안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 가문이 왜 20세 이상 이렇게 장성한 남자들이 없느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답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본문 테스트로 사용하고자 하는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31절에 보면은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내 집에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 집안이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겪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장해서 자기 개인 인격에 따라서 신앙을 성장하도록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 집안이 그게 대표적인 겁니다. 엘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패밀리 가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제사장이 신인 통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까지 하는 그런 패밀리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문이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엘리 집안을 계속해서 사용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던 엘리 집안이 이렇게 몰락을 합니다. 어떻게 몰락하느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졸지 두 아들이 한꺼번에 전쟁터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가 몸이 비둔해갖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걸로서 가정 비극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가 뭡니까? 죽는데, 죽으면서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죽으면서 이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이가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패밀리 가문으로서 세워서 존귀함을 얻고 영광스럽게 해줬던 가문인데, 이제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저주받은 가문이 돼서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요술을 하는 가문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또 제사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행실이 나쁘다고 말했지만 개역성에 불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벨리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벨리알, 다시 말하면 사악한, 나쁜, 쓸모없는, 가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들이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거나 고기를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을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갖고 새 창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물을, 가장 좋은 고기를 찔러갖고 가져가고 불로 화제를 더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미 생고기를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먹는 이런 악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행한 악행들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동침하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한데 집례를 하긴 하죠. 대충 해서 뭡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점점점 증가시켜가는 이런 악행이 바로 엘리 두 아들이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29절에 말합니다.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망가뜨렸다는 거죠. 탐욕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래서 30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해서 뭐가 나오냐? 내 집에서 노인이 없고 이제 내 몸에서 생산한 자들이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 집안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도 아버지인 엘리가 책망하고 나무라고 징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소문이 좋지 않으니까 조심해라, 요 정도입니다. 그럼 엘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들의 소문에 대한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 그랬어요. 왜? 이제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커버린 거예요. 이것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 패밀리 가문에서 저주받는 가문으로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반면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엘가나는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빈에 일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촌동네죠.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 시골 사람인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하죠. 패밀리 가문,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서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배해왔던 영적으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지배해왔던 이 패밀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몰락하는 가문이 됐는가 하면은 이 시기에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한 가문에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에 의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민족 해방자가 되고 민족 구원자가 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 어머니의 기도라는 겁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뭐예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한나는 원래 아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 셋과 딸 둘을 선물로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집안의 문제가 뭐냐?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에 다스림을 받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이 그 다음에 자식을 책망하지 않았다. 신앙적으로 책망하지 않았고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 가문이 저주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한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고 기도로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배 성공해라 하는 겁니다. 뭐에 성공하라고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승리해라는 겁니다. 기도.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답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 답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인생에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다 내놔도 부모가 쫓아다니며 간섭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만 어려서부터 되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에 가 살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에 성공하라고요? 예배 승리하자. 한번 해. 예배 승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기도에 승리합시다.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길이 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기도하면 거기에 빛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평생 가는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누군 거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11조를 들고 내 인생의 재물을 청지기인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살면은 재물을 얻는 복을 하나님 반드시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 자녀들에서 잊어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나가 두 번째 뭐냐? 어려서부터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 섬겼어요. 21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신앙교육은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얼마 전에 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수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후에 저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물었어요. 교수님 생각할 때 교육은 언제부터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거 하네요. 분재를 예를 듭니다. 분재도 어린 묘목일 때 이렇게 잡아줘야 분재가 이쁜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분재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태어나자부터 7세까지 사람의 모든 인격이 결성된다는 겁니다. 교육학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연육아 운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연육아 운동. 이 자연육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태아때 교육의 8가지라는 슬로건이고요. 두 번째 슬로건이 청소년 문제 뱃속에서부터 잡겠습니다 하는 슬로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태중에서부터 아이들의 모든 성품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7살까지는 아이들을 엄마의 어나 아버지에 의해서 책망을 듣고 잘못되면 매를 맞았으면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인생이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저는 요새 갈수록 겁이 나더라고요. 인터넷 모임 해갖고 말도 되지 않은 지들끼리에 의해서 해놓으면 이게 이슈가 돼갖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교육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영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많아요. 태아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가진 엄마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나쁜 짓 한다면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올바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태중에 임신했을 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거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 어른들은 공부를 안 했지만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육이 어디서부터냐? 영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종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거 이건 특별한 기적이 아니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이 망하거나 병이 들었거나 대체로 그렇게 해갖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어도 이게 자기 생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라 이게 쉽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교회 학교에다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학교 살리고 교회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교회 학교에 참여해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부탁하고 싶고 여러분 매달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매달려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교회 학교 아이들 안 살리면은 이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교인이 500명 모이면 교회 학교 여러분 100명도 안 모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주일학교 없어지는 교회 많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애들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중등부는 중고등부는 더욱더고요. 청년부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교회 학교 교육이 심각하다고요. 이 교회 학교 심각한 교육을 누군가가 하겠지, 교육자들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얼마 안 돼서 아직도 남의 집 같은 남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되든 오래되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과 제가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들이 이 교회든 어디든 섬겨야 할 교회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서 내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헌신의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교회 학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도 교회 학교 참여해서
가르치는 엄사가 없으면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가 돼서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를 1000명 목표로 앞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살려야 앞으로 한국 교회도 비전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희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뭐 우리들 다 세상에 떠나가고 얼마 있으면 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침마다 10시, 11시에, 8시에 중보 기도하는 그룹,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시던 어른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하나님의 나라 가셨습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로운 아이들을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육아학교, 제가 육아실 같은 데는 최고급으로 최자연 걸로서 아이들에게 몸에 좋은 걸로 다 시설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3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2부 와서 예배 드리고 3부 때 아기 엄마들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아기를 도와주시는 분 몇 분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 학교 어머니나 아이들을만 잘 챙겨서 1시간씩만 봐주면 엄마들이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면 그 엄마들이 신앙의 은혜를 입으면 아이들을 좀 더 바르게 신앙시킬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문해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키웁시다. 아멘. 어려서부터 키웁시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 다음에 예배 하나님 앞에 섬기는 법을,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좀 잘 가르쳐서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지혜로운 철학자 한 분이 시장을 가는데 어느 젊은 아이들이 둘이 철학자를 가로막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의 현인이시여, 내 손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철학자가 죽었다고 말하면 손을 펴서 새를 날려보내고 이 철학자가 살았다고 하면은 손을 꾹 눌려서 죽일 참으로 이런 생각으로 가서 얘기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철학자가 이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러나 이것만은 알고 있어. 그 생명은 당신 손에 달렸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미래는 누구 손에 있는가요?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누구 손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 누구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희망이라고 수도 없이 우리가 말을 하지만 교회 아이들이 줄어간다고 우리가 모두 다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전심으로 힘을 쏟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게으름을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커버린 우리 자녀들이지만 이제 또 우리들에게 손주가 태어나고 우리들의 자손들이 계속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다 키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자는 거룩한 열망과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안교회가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키우기를 열망하오니 주여 그 일이 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